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을 보듯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지요.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은 숨기지 않고 또 숨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울 앞에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회와 또 교회 현실을 함께 비추어 보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심판하겠느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추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요? 정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폭력과 살인이 판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더럽힌 성이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이 욕망과 이 탐욕으로 가득 차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 부패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린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읍이 오히려 이 피와 가증함으로 더럽혀졌으니 그 이름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만국의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그래서 봐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전히 약자의 피를 우리는 흘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 여전히 불의와 부정직이 가득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거룩을 잃어버린 지 한참 되었고 자랑해야 할 이름이 도리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우리는 이 아침 들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과 체면을 벗기고 실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끝없이 묻고 살피는 자리가, 그리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끄러움과 조롱거리로 오늘 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심을 주십니다. 심판의 거울은 단순히 수치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현실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를 일반적인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죄목으로 하나하나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세밀히 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 앞에 오늘 우리는 부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권세자들이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정의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압제하고 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인데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한 가장 기본적인 사랑, 정의, 이걸 지금 이들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음행과 성적 타락, 심지어 근친상간까지 지금 오늘 본문엔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피를 흘리고 이익을 위해 착취하고 이웃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언약 공동체 전체가 율법을 무너뜨린 아주 총체적 부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십계명의 계명들이 줄줄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이 택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에 지금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참 심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또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이 권력을 사리사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더 질밟는 모습을 자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도 한번 보세요. 안식과 예배가 무너지고 이 탐욕과 음란이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역시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과 동일한 탐욕과 불의를 답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상, 이 죄상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목록을 타인에게 막 적용시키고 또 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모습, 나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손뼉 걸쳐서 내 탐욕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거짓된 기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더 이상 특별한 대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으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여러분 파괴입니까? 그냥 멸하기 위해서 이 심판하시는 거냐고요? 여러분,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여러분 이 속에 담겨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사회에 닥친 위기들 뭡니까? 분열과 불신과 이 경제적 불안, 도덕적 타락 등등. 여러분, 이는 그저 인생에 찾아온
일반적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징계조차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최종적으로는 그 믿음으로 그 손길을 부여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피 흘리는 성, 가증한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울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비춥니다. 우리의 사회와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거울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직면하고 거짓된 안전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고 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과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된 안전을 버리고 회개와 거룩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